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또 저 하늘나라 사람도 아닌 우리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계신 거죠. 때로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영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이제 불리워지죠. 사도들에게 이 기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의지했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 때문에 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충격을 수습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기대도 안 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는데 부활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건을 연거푸 당할 때 심정이 어떨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것도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 주님 다시 만나면 확인해 볼 항목들을 마음에 품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 주님은 여러 번 주님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만남이 반복되는 동안에 그들의 혼란은 점차로 수습되었고 믿음이 조금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40일을 다 지낸 다음에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건 사도들이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도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 사도들의 눈에 하늘로 예수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사도들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겨우 부활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즈음이 됐는데 혼란이 좀 사라진다 싶었는데 부활이 믿겼는데 더 큰 게 왔어요. 사실은 부활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망연자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진 거죠. 그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둘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들은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은 조금 전에 목격한 일로 인해서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스러운 그 마음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14절에 그들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써 있는데 매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때로는 열정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침묵 가운데 묵상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기도 했고 또 잠자다가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혼란 때문에 기도했기도 했겠지만 두려움 때문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흘째로 접어드는 날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빛이 임합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던 날, 즉 6월절부터 50일째에 되는 날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 역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안할 때는 조용한 방식으로, 조금 절박할 때는 급격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불길처럼, 때로는 홍수처럼, 때로는 미풍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역사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특별했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날 지난 50일 동안에 사도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의 특별한 사건들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터치가,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또 길고 긴 인류 역사에 그들만이 경험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특별한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 사도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 말끔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사건과 승천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납득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논리와 추리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 하늘의 계시로 풀린 거예요. 혼란도 수습되었고 두려움도 사라졌고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부활과 승천이 믿어졌어요. 승천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달음은 주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온 인류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우주의 왕으로 섬기게 됐어요. 또 그들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는 그들의 말과 얼굴 표정과 행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50일 동안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던 다락방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절대로 잠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인생을 가름하는 위대한 리더십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나 탁월한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이해력과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도약적 비약을 경험한 거예요. 자, 승천 이야기는 사도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역시 혼란스러운 사건이에요. 자,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믿기 어려웠겠지만 그들의 목격담을 읽는 우리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사도들이 받은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이 사건을 바라줄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묘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승천하시기 전 주님께서 사도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태도에서 뭔가 중대한 전환점이 오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1절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며 어느 이때이니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빼앗긴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그 나라의 1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의 희망이 다 꺾여버렸는데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그걸 반복하는 동안에 그 희망이 또 스물스물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참 그 물음에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요, 온 세상의 만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하십니다. 1장 7절 8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사도들이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전혀 달라질 거다 너희들, 그 얘기예요. 그들 어두운 눈이 열리고 막힌 귀가 뚫리고 의심과 혼란이 일소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이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오직 성령의 만지심을 위해서 기도에 전념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시기 앞서서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호련히 살아졌을 때 감람산에서 사도들은 그 했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사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성령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한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이 맺고 성령이 비추신 가운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의 일체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됐습니다. 위트니스,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매우 중대한 것을 보거나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위대한 영혼을 지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삶의 위기를 겪고 난 후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다가 진리에 부딪혀 변하기도 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중대한 만남이나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고 나면 나를 달라지게 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져요. 내가 경험한 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나야 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 되시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장의 말씀처럼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 그렇게 살아갈 때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만 교리를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에 있다면 진정한 변화 기대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예배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그건 역시 참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게 오래 그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린 불가피하게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은 몸에 배었는데 내용물이 없으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 사귀는 것을 뜻해요. 아무것도 안 놓는 게 아니에요. 또 격식을 차린 상태에서 이렇게 상견례하는 거 이런 거 피상적 대화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격식과 형식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사귈 때 그 대상과 그렇게 만나고 사귈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격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런 만남이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통해 변화받고 나면 우리는 증인이 돼요. 뭐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변화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침묵 못합니다. 내가 만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지고 내게 일어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 변화를 말하고 싶어지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딴 것까지. 한 여든 사람이 하실은 자신의 어머니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전사님 가정이 원래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대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머니가 전도하러 처음 믿기 시작했고 이어서 아버지 오빠 또 이렇게 전도받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막 사춘기를 지난 그 딸만, 자기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따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너 나를 보고도 모르겠냐? 너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떤 변화가 오는지 너 나를 보고도 모르겠냐? 이 엄마를 보고도? 다른 핑계는 반박을 했대요. 승천이 뭐야, 부활이 뭐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말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믿고 나서 진짜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어머니 따라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신학교 갔고, 사역자의 길을 나서게 된 거죠.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너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라는 말은 내가 전혀 흠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아직도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뚜렷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만들어내지 못할 변화가 있거든요. 그것이 내게 일어났으니 그것 보라 이거예요. 너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 주님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고 메마르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고 진실한 사랑이 마음에 움트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죄의 유혹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내 마음을 확 사로잡던 것들이 내 마음에 점점 멀어져 갑니다. 돈 씀씀이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꾸는 게 달라져 버려요. 진리가 주는 자유의 맛을 알고 거룩함이 주는 그 신비로운 맛, 감미로움을 맛봅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내게 일어난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때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평온할 때는 잔잔하고 조용한 소소한 변화를 일으키시지만 위급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고난을 통해 주님의 증거는 빛을 발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싸우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의로 일하다 보면 미움과 손해와 박해를 받게 되거든요. 때로 죽음의 입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격려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나가라고 갚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려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 묻는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하냐? 그럴 때 답변할 준비를 해두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녀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했다가. 자, 사도들이 말한 주님께 제기한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는데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어떤 신적 능력을 끌고 와서 이 땅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꺼번에 막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있죠. 특별히 상황이 복잡하게 이게 꼬이고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 그런 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미륵을 기다리고 슈퍼맨을 기다리고.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국민 한 사람 사용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는 것, 이게 주님의 해법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 이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진정으로 변화받으려면 문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누군지 누가 제대로 보이고 그로 인해 변화가 가능해요. 그러면 그 변화가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딜 가든 증인들은 삶으로 그리고 말로 주님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한 인간이 제대로 변화시키는 길,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제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증인 맞습니까?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하는 사람에게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라고 말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한두 가지라도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어 라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물론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거기 너무 붙들리지 마세요. 이미 변한 것, 이미 해결된 것을 주목하세요. 더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 변화가 더 깊어질 것이고 또한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하나둘씩 생겨날 때 우리는 온유하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나한테 일어난 변화를 좀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도 당신도 나처럼 변화 받으세요. 바라기는 성령 강림주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을 참되게 알고 만나고 사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증거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변화시킨 삶의 흔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 희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이웃들에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부족한 저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옵소서. 그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참되게 믿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셔서 저희 말과 행실이 주님에 대한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